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져서 아버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 세월들을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가 계셔서 참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이 영성 훈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리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각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어쨌든 우리 남목사님께서 하신 부분 계속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배그려진 거 그죠? 배그려진 거 18페이지입니다. 중간 단락에. 자, 자,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한 약속의 땅으로서 이는 신자가 누릴 현세 천국의 생활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죽어지면 자아가 온전히 처리되어지면 이 땅에서 그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막연하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는 신자가 광야 훈련 후 성숙하여 자아가 처리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단계를 가리킨다. 성령의 지도인도. 예,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시작하는 이 영성훈련의 맨 먼저 시작하는 이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의 지도인도예요. 성령의 지도인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은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성훈련의 기본입니다. 성령의 지도인도 기도 3시간 이상 대신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뭐냐 그러면은요. 은사는 뭐냐? 예, 맨 땅을 요 갈아엎는 도구입니다. 맨 땅을 갈아엎는 도구. 그래서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하셔야만이 육체가 은사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되어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알아지게 되고요. 그죠? 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방언 기도는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직접 하시는 기도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방언 기도를 3시간 이상씩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매달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매달 상담을 꼭 받으셔야지만이 내가 또 가는 과정 가운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 상담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처리하시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또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순종해 보려고 예를 쓰시고 힘을 쓰시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될 수 있으면 그저 영적인 도서, 그죠? 이 책도 있지요. 형성을 돕는 길. 이 책도요. 그냥 강의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요 책을 또 보셔야 돼.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때 이 책하고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돼.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의 끝나면 딱 책 덮고 말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가셔야 돼. 그리고 매달 상담 받는 내용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서 다음 달 상담 받을 때까지 요 체험을 하셔야 돼. 이번 달에 이 상담 내용을 왜 주셨는지, 아버지 이 상담 내용을 저에게 체험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험하고 넘어가셔야 돼. 아, 요번 달에 상담이 이거였지? 이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요 상담이 상담 내용 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머리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 되고요. 아버지 요번 달에 요 상담 내용을 주셨는데요. 이 상담을 주셨는데 주님 저에게 이 상담이 체험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그 상담 내용을 체험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정석입니다. 훈련의 정석.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 3시간 이상씩 방언 기도하기, 그죠? 상담 철저히 받기, 상담 받은 거 그달 체험하고 꼭 체험 경험하고 넘어가기, 그 다음에 뭐예요? 삶에 적용하기, 삶에 적용하기, 들은 대로 삶에 적용하기. 이렇게 반드시 요 4가지를 지켜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이끄십니다. 알아서 이끄십니다. 자, 이는 신자가 광야 훈련 후 성숙하여 자아가 처리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단계를 가리킨다. 성령의 지도 인도지요. 이 단계에 들어오면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면은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묻고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 뭐냐?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거. 결과를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어머 진짜네. 어머 진짜네. 물었더니 들려지고 들려진 대로 순종했더니 어머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눈에 보이는 그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예수님은요. 반드시요. 그죠? 훈련하기 전에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믿고 따라오라고. 인간은 보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그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가는 과정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묻고 행하는 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반드시 보게 하셔요. 그러면은 이 육체가 신이 나요. 오, 뭐, 진짜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맛본 것 때문에 더 물으려고 애를 쓰고, 또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 하면서 애쓰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고 순종하여 심을 때마다 거두게 되고 순종한다는 게 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마다 자신의 영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취하는 삶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려요. 여러분, 주님께 물었더니 들려줘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이 육체도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거든요. 자유함으로 누리는 삶. 그게 이 땅에서만 자유함으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순간 그 삶이 또 어디로 가냐. 우리가 영원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다. 이 땅에서 순종의 결과를 보고 그저 순종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 삶이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고 그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의 지도 인도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의 구원을 그죠 이루고 그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고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이게 이제 가나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의 상징입니다.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가나안 땅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자는 영혼에 대해 조금씩 인식하게 되어 점차 영 중심으로 살게 되며 이 혼이요 자기가 주인 노릇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면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뭐냐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혼이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살았던 이 혼이 뭐냐 늘 주인노를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요? 이 혼이 이 이성이 세상 부귀명예 출세 성공을 추구해. 예수 믿어서 내가 어쨌든지 간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그죠 사업을 해서 잘 되고 그죠 기도 많이 해서 자녀들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자녀들도 남들보다 잘 되고 모든 자녀 문제가 됐든 나의 사업 문제가 됐든 남편의 사업 문제가 됐든 그 모든 문제가 모든 상황들이요 나 중심으로 내 가족 중심으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남편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그죠 조금 더 나가서 내 형제간들만 잘 되면 되고 전부 다 보이는 세계를 쫓아서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삶을 이 혼이 주도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성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혼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걸 인격적으로 맛보기 시작하면요.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 시작하면 어머 내가 세상에서 살 때는 주인 돼서 내가 세상의 주인 돼서 살 때는 정말 힘들었어. 기도를 해도 힘들고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냥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가야 되고 이보다 퍽퍽해. 그런데 마음은 또 늘 공고해. 허전해. 허무해. 뭔가 채워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 저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거듭나서도요, 여기저기 헤매는 이유가 뭐냐. 기도는 하고 응답은 받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늘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고 예, 문제 해결될 때는 반짝하고 조금 좋았다가 그죠? 또 어느 순간에 가면은 또 원상태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를 가볼까 저기를 가고 여기를 가면 좀 채워질까 저기를 가면 좀 채워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은요 절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면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헤매고 자리를 못 잡고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도 늘 수평 이동을 이루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면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를 보게 돼요. 자꾸 세상으로 갔던 이 혼이요, 운전대를 어디로 돌리냐? 엄마, 내가 묵고 행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정말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네. 어머,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좀 살 것 같네. 이러면서 그 운전대를 세상의 가치관을 두던 운전대를 어디로 돌리기 시작하냐? 영 중심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묻기 시작합니다. 예. 왜요? 물어야 살거든요. 물어야 살거든요. 그게 혼이 운전대를 세상으로 돌렸던 운전대를 방향을 영중심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치관이 바뀐다니요. 이 혼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중심이 어디로 가냐? 영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납니다. 신나요. 광야에서 삶이요 그랬잖아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원하지 않아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자, 이 단계에서는 묻고 행하는 그대로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물질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물질이 어려우십니까? 예,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무조건 심으십시오. 그러면 물질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스를 드립니다. 물질이 어렵다. 그러면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심으십시오.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그럼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을 보고 가셔야 이제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신다. 이 단계에서 신자는 영혼에 대해 조금씩 인식하게 되어 점차 영 중심으로 살게 되며 마침내 그죠? 영혼 그지 혼이 온 몸을 영혼이 온몸을 주도하고 통제하게 된다. 마침내 영이 온몸을 주도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요, 혼이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운전대를 어디로 돌린다고요? 영 중심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혼을 따라가게 되고, 혼은 영을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영 중심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훈련원에서는 가나안 생활을 가나안 생활을 4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제1단계는 가나안 입성으로부터 길갈에 이르는 여정이고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며 우리 상단 카드에 쭉 나옵니다. 가나안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가나안 그죠? 3단계 가면서 그죠? 누리게 되는 단계. 본능, 윤리, 진리, 생명 단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부터 시작해서 윤리, 진리, 생명 단계를 이제 거쳐서 그 가는 과정을 가나안,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이렇게 4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 훈련원에서는 가나안 생활을 4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상단 카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1단계는 가나안 입성으로부터 길갈에 이르는 여정이고 제2단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며 제3단계는 토지의 분배 과정이고 여호수아 13장에 딱 보면은 그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땅의 분배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토지 분배 과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4단계는 안식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다. 생활. 이제 안식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는 이제 생명 단계거든요. 생명 단계. 내기둥 네 단계에서 이제 생명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리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은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죠.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해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건,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 함께 장사 지내 주시고, 함께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다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주시는 단계가 이제 우리가 홍해 건너는 거듭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 주권을 넘겨. 애굽에서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가였어요? 사단 마귀가 내 주인이었어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주인을 바꾸어 주셨어요. 누구로요? 주님으로.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속성을
애굽 그죠? 사단 마귀가 주인된 그 삶을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 주인을 온전히 바꾸는 훈련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그 애굽의 바로가 너희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영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기 아시죠?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져 주셨다면 홍해 사건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건. 본격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의 원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건. 이게 자아 처리하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건너면서, 가나안 땅 그죠? 요단강 건너면서,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아가 철저히 죽어지는 사건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아 처리하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는 사건이 우리가 요단강 건너는 사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단강 도하 사건은 신자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체험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신자의 자아 부정에 해당된다. 나도 알지 못하는 그죠? 우리 나를 형성하고 있는 애굽의 속성들 그죠? 기둥 같은 나를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사단 마귀의 어떤 그죠? 권세가 무너지는 사건이 우리가 여리고성,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게 무너져야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단 말이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휘장이 걷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영의 생명이 지성소에 그죠? 지성소에 그 영의 생명이 우리 혼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혼으로 커튼이 걷어지면서 그 지성소에 그 생명이 우리 혼에 흐르게 되어 있는데 즉 말하면 우리 혼이 뭘로 꽉 차 있냐 그러면은 쓰레기통으로 꽉 차 있어요. 영의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쓰레기통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처리해야 된다. 자아 처리.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걷어지고 지성소의 그 생명이 우리 성소 그죠? 혼의 생명에까지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꽉 막혔던 우리 안에 꽉 막혔던 뭘로 막고 있어요? 우리 혼을 가득 채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육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 애굽의 속성들이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워내어져야지만이 그 지성소의 생명이 우리 혼에 흐르게 되어 있고 그 혼에 흐르는 그 생명이 우리 몸에도 흘러 내려서 흘러져서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처리를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그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처리하셔야 돼. 세 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쓰레기통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은 그 영의 생명이 우리 혼에도 흘러넘치고 흘러넘치는 이 혼에 흘러넘치는 이 영의 생명이 몸에도 흘러넘쳐서 영을 수종 들어드리는 우리 육체가 되어진다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아부정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의 하나로서 분기점. 보통 이때부터 영성적 윤리 단계가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영의 생명이 혼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처리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 여러분, 가나안 7족들 아시죠? 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들이 상징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성, 악성, 독성, 재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참고로 들으세요. 예. 참고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핵족속은 뭐냐? 핵족속이 상징하는 거는요, 공포, 두려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찬가지요. 30년, 40년 했어도요,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는 삶이었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디로 갈까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 이게 애적 속의 상징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은 뭐냐? 불안정, 진흙탕 같은, 한번 빠지면 나오기 쉽지 않은 불안정한 삶, 불안한 삶, 진흙탕 같은 삶, 진흙탕 같은 삶.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교만, 우월감, 거기에 젖어서 살아요. 교만은요, 하나님도 몰라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에 그런 가난 일곱 족속들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다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30년, 40년 믿었다고요? 아니요.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도 처리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영성훈련 하면서 예수 믿고 영성훈련 하면서 그게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성훈련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이런 쳐죽여도 모자라고. 아이고, 죄, 죄, 죄로 날마다, 죄로 날마다 뒹구는 삶, 뒹구는 삶. 처절하게 죄인. 이런 죄인이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가면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존재였어. 쳐 죽여도 모자라고, 찢어 죽여도 모자라고. 이야,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셨네? 하면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성훈련 정말 대단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훈련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훈련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예. 회개하라. 시대 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이고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란가 보네.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려나 보네. 이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요. 예.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사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요,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했을 때, 자부정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갑니다만. 그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은 뭐냐? 자, 탐욕, 물질주의, 탐욕. 가나안 족속이 상징하는 것은 탐욕, 물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서 부귀명예 출세를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 족속은 뭐냐? 낮은 자존감, 무질서, 낮은 자존감, 질서도 없어. 교회 안에 질서도 없어. 교회 안에도 반드시 질서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성도들은 특별히 잘 알으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으셔야 돼. 내가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인지 기도하셔야 돼.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 그건 세상적인 지식으로 많이 아는 거고, 내가 성경을 한 백독을 해서 담임 목사님보다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브리스 족속이 상징하는 게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예, 저도 자존감이 바닥을 쳤거든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 고집이 세. 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이 모든 게 나아지게 됩니다. 희족성은 뭐예요? 거짓과 타협. 거짓과 타협하는 삶. 거짓말하는 삶. 아까 우리 남목사님 이야기했죠. 예.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았는지. 거짓과 타협하는 삶.
여부수 족속은요, 거절과 고집, 거절과 고집.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상처를 가요, 찰스 솔로몬 박사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솔로몬 박사님 책에 보면요, 거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려서 환경을 통해서요, 정말 거절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자식이 뭔 말하면 부모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리고 뭔 말하면은 나를 지적질하고, 그죠? 지적질하고 뭐라 하고 야단치고, 이게 전부 다 거절의 상처예요, 거절의 상처. 이것들이요, 똘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게 애굽의 속성이에요, 애굽의 속성.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애굽의 속성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거절의 상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살아왔어. 근데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30년, 40년 믿어도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 평안, 기쁨, 안식, 평강,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 누리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셔야 돼요. 아파도 가셔야 되고, 힘들어도 가셔야 되고요. 괴로워도 가셔야 되고요. 슬퍼도 가셔야 되고요. 가셔야 됩니다. 예. 이미 이루어 놓은 삶을 우리는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삶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또 좁게는 이미 영성훈련 27년, 30년, 또는 어떤 분은 30년 넘게, 우리 박재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게 우리가 앞서서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그죠? 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과정은 거쳐야 되더라. 거쳐야 되더라.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과정으로 가게 하시려고 거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요 마음에서 이게 내려지지 않아서 너무 괴롭고 슬프고 힘듭니까? 안 되는 것 같지요. 그 안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이 훈련 안에서는 안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안 됐다 그러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요, 실패라는 용어가 없더라고요. 실패라는 용어가 없어요, 여러분. 한 과정이에요, 과정. 저와 여러분 인생에요. 내가 오는 과정에 이거는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그게 실패였어. 아니요, 실패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그치는 그냥 한 과정, 경험이요, 경험. 경험하는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말은 없습니다. 실패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치는 과정이었다고, 경험하는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요, 세워져서 보잖아요. 그럼 지나온 모든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아, 실패가 아니었구나. 거치는 과정이었구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버릴 것이 없게 하셨구나.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셨구나. 그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하시는, 진짜로 되게 하시는, 진짜 누리게 하시는 한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 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조, 온갖 죄성과 육성의 가치관, 고정관념, 그리고 세상적인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뽑아내는 방법이 뭐여 있을까요? 강력한 무기를 줬잖아요. 세 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 여러분. 뭐 없어요. 이 무기를, 강력한 무기, 여러분의 의지만 드리면 됩니다. 내 의지만 드려서 입만 딸싹딸싹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고 체험했고 경험했고 누리고 가니까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제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자아로 속아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배후에서 나를 속이고 조종한 온수막이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게서 묶임을 풀고 저주받고 음부무정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가 따발총이요.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무기인데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관총 아시죠? 저는 군대는 안 가봤습니다만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셔서 압니다. 우리 군대 안 가도요.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면 알아요. 군대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의 심정도 알고요. 훈련된 사람들의 심정도 알고요. 예.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할 때마다 따다다다다 따발총으로 막 다다다다 싸는 거더라니까요. 그때마다 이 사단 마귀들이 탁탁탁탁 떨어져 나가더라니까요.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그 육신성, 우리 혼을 꽉 막고 있는 영의 생명이 그죠요? 지성소에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우리 혼을 꽉 막고 있는 이 쓰레기통이 처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혼을 통해서 지성소의 생명이 쫙 흐르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몸은 그죠? 수종드는 존재로 하나님의 껍데기를 온전히 쓰임 받게 되는 우리 육체가 그래서 영을 수종 들어드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영, 혼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자, 3단계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 및 정복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그죠. 자, 땅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정복한 땅을 나름대로 분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땅의 분배 과정이 들어갑니다. 영성 발달에 있어서는 제2의 광야와 같은 힘든 시기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또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제2의 강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치는 과정. 자,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한 징계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맛도 보고 막 가요. 그런데, 가나안 한 4다시, 상담 카드에서 가나안 한 4다시, 3-7 넘어가고 4다시 들어가는 요쯤에서 4다시 한 초입에서부터 약간 이제 제2의 광야, 영혼의 어둠 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어쨌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더 철저히 묻고 순종하지 않으면 쓴맛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냐 더 철저히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물을까요? 우리 남목사님은 안 물을까요? 성장하신 분들은 안 물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더 철저히 매 순간 묻습니다. 이제 묻는 방법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그냥 여기에서 감동이 오면 주님 그렇게 부르면은 이미 아셔요. 주님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미 응답이 와요. 주님 이렇게 부르면 이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좀 철저히 더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기적과 이적을 맛보여주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봤지 우리 마태복음 15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요. 그죠? 제자들을 부르고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요. 병도 고쳐주고 막 오만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질병이의 기적 그러면서 봤지? 마치 봤지? 내가 하나님인 거 봤지? 그러면서 16장에 딱 넘어가면서부터 뭐냐? 예. 이제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가라는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여줄 때가 있고 보지 않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가게 하는 단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적과 이적을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가는 단계는 초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계도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거든요. 왜? 이 육체가 이 혼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세상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보여야 돼. 우리는 보는 존재.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그죠? 세상과 딱
마주하면서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길들여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돼 우리는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다 아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맛을 보여주고 나서 봤지 이제 안 믿고도 갈 수 있겠지 하면서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고 보는 것으로 자꾸 그죠? 은사를 통해서 자꾸 가려고 하는 거는 이게 초보적인 단계라 초보 단계다. 은사는 뭐예요? 나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은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하시거든요. 네, 보여지는 단계를 뛰어넘으라는 게 이게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은사의 실용 단계거든요. 그 실용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진리 단계로 가셔야 되거든요. 자,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 단계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게 된다. 자, 4단계는 안식의 단계로서 생명 단계에 이르면서 총체적으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재하게 된다. 4단계, 가나안 4단계, 그죠? 안식의 단계 가면은요, 4-7 정도 가게 되면은요, 내주 내재,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살아주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그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신령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지 않았다면은 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입니다. 뭐라고 부정해도 우리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다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잘 살아왔어. 나름대로 힘들고 어쨌든 간에 잘 살아왔어. 그런데 그 삶이요, 다 주님 보시기에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은 모든 삶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신령한 집 짓고 너희는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모르는지를 모르면요. 잘 사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그죠? 영성훈련하고 한 3개월, 6개월 가봐요. 정신이 차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내 눈꺼풀이, 그죠? 내 육신의 눈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헛살았네, 헛살았네, 헛살았네. 내가 사는 삶은 다 헛된 삶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4-7에서 내주내지하시고 너희는 할 수가 없어. 내가 들어가서 살아줄게. 내가 들어가서 살아줄게. 그 주님이 성전 짓고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주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요 기가 막히다는 요 말씀을 드리면서 캐스천 그죠? 딱 해놓겠습니다. 왜요? 가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왜 기가 막히다고 했는지 예, 여러분이 알아지실 때가 이제 개봉박도 곧 임박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주내재하는 단계, 그죠? 대체로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을 자기 영혼의 친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네.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었네. 이러면서 그 주님으로 사라지는 삶이네. 이러면서 알아지는 단계. 모든 일을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집이 지어졌습니까? 내주내재했다고 상담 받으셨습니까? 예, 이때부터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마음만 들여도 사랑이 되어지는 단계에 예,
마음만 들여도 사랑이 되어지는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사랑의 마음이 그냥 불일 듯이 일어나셔. 내가 어거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사랑이 되어져요. 어머,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달라져.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가 막혀요. 부르는데도 기가 막히고 가슴이요. 그냥 감동이 되어서 가슴이 미어져. 아파서 미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 가슴이 미어져.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이 쬐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맛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는지가 가슴 미어지게 알아지면서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혼자서 막 부른다니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데도요, 참 제가 눈시울이 좀 붉어집니다. 예.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대인관계에서 안 되어지는 분들 있죠. 사랑하려고 마음만 들여도 아버지 나 사랑하려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만 들여도 사랑이 되어지는 단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모든 일을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체질이 바뀌게 된다. 예,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분이 본격적으로 살아주시는 삶이잖아요. 예. 이 시기에는 안일에 빠지지 말고 더 열심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맛을 보니까 어머 나 다 됐나 보네 이러면서 또 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단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맛을 보니까요. 어머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요. 아, 나 이만하면 될 것 같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부지런히 받다 보니까 막 들려지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그럼 나 이대로만 살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성령의 지도 인도만 잘 받으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나 얘만하면 떠나도 될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주 그런 과정들을 한, 한 서너 번을 리얼하게 거쳤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 내용이 나오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떠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것도 가치관 바꾸는 어떤 한 과정인데, 우리는 또 거기 머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 좋아하려. 사단이 나를 또 살짝 속여갖고 여기를 떠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우리가요, 믿음으로 성장한 만큼, 내가 요만큼 성장하면 사단도 딱 요만큼 우리를 속여요. 요만큼 성장하면 사단도 딱 요만큼 속여요, 여러분. 고단수. 우리가 영적으로 고단수가 되면요. 사단도 고단수로 우리를 노려요. 그래서 속여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지 은사가 필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속지 않고 가야지만이 그럴 때 현세 천국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3번 영성 형성의 재단계 여러 단계 그죠? 재단계랑 여러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구원 사역 믿음으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구원 사역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죠? 홍해를 건너는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 발견 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발견 단계는 뭐라고 하는지. 본능 단계라고 하죠, 우리는. 자, 이 단계는 신자가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단계이다. 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면서 보니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 내 안에 요 보이는 성심이 말고 진짜 참 존재가 있구나. 참 존재. 영적인 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존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온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씨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온 인류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쉽게 말하면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가려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나는 상태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 영이 잠자던 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영이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영이 믿음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연결됩니다. 연결돼. 영의 생명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연결되는, 딱 연결되어지는 게 믿음으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 성숙해 가야 돼요. 영의 생명이 흐르도록 날마다 혼이, 그죠? 자기 의지를 들여서 쓰레기통을 처리해. 영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요 첫 번째 단계가, 그죠? 자기 발견 단계. 자기 발견까지의 영적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부른다. 몰라요, 몰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가. 알긴 알아. 영이 구원받아서 간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영의 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인 영의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몰라. 내 안에 그 영이 있다는 것도 잘 몰라. 잘 몰라. 죽으면,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요 정도는 막 알아요, 여러분. 자, 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생했어도 영혼이 아직 각성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생했어도 아직 안 된 상태. 몰라요. 중생에서 가는데 좀 모르는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인식하고 발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어떻게요? 예,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방언 기도로 하루 3시간 이상씩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초기에는요, 막 방언 기도, 아버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다 보면요, 성령께서 이끌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본체적 분리, 인격적 분리, 체험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발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 회개를 하셔야지만,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야지만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벗어지기 시작해. 벗겨지기 시작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회개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30년, 40년 살아오면서 회개 안 되어 있던 부분들 있죠.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삶들 있죠. 한번 여러분 더듬어 가면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태산입니다. 죄가 태산. 알아지는 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각, 일부. 그런데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태산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점이 출발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신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이 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돼도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쓰레기통인 것이 발견되어도 발견되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막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그러면서 아픈데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슬프고 괴로운데 맛있어요. 슬프고 괴로운데 기뻐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슬프고 괴로운데 힘든데 기뻐요. 맛이 있어요. 살맛이 나요. 이게 성령의 지도인데 내가 이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인식하고 발견하길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영혼의 자기 발견은 본체적 분리와 인격적 분리로 나눌 수 있다. 본체적 분리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실제로 이탈되어 나옴으로써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여러분, 본체적 분리가 뭐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 똑같은 성심이가 쑥 빠져나가고 요 앞에서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긴 것이 가장 이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드럽고 아주 솜사탕 같은 모습으로 쑥 빠져나가가지고 여기 앉아서 나를 보내? 이게 뭐예요? 본체적 분리예요. 내 안에 영,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똑같아. 성심이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가장 영은 뭐예요? 고상해.
품위가 있어. 인격이 아주 부드러워. 솜사탕 같아. 영의 인격을 체험하면 기가 막혀. 이 땅의 언어로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상하고 품위 있고 부드럽고 뭘까 조용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그 영이 쑥 빠져나가갖고 요 성심이를 보고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아 이게 내 영이 내 안에서 이제 영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혼하고 몸은요, 혼하고 몸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거 둘이는요, 떨어지면 뭐예요? 육체, 비오스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몸을 떠나면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실제로 죽은 거, 비오스의 목숨이 죽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은 몸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둘이는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은 우리의 몸을 빠져나가도 우리가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육체의 목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여기 성심이 여기 있는 영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쑥 빠져, 내가 잠든 사이에도 쑥 빠져나가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집사님 앞에 쑥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쑥 가갖고 내 영이 그를 위로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영이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본체적 분리입니다. 그래서 본체적 분리는요, 우리가 그죠?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가나안 2-5 넘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좀 늦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보여주셨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본체적 분리라고 합니다. 인격적 분리는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분리되어 서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인격적 분리는 뭐예요? 영의 기능을 통해서, 그죠? 직관, 연교, 양심, 영의 지정의를 통해서 알아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나는 영성훈련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네 하고 영의 양심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알아집니다.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성훈련 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저께까지도 안 되어졌던 어떤 부분들이요. 내가 분별이 되어져.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걔가 내가 음료수를 하나 먹고 가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살짝이 가다가 안 보이는 거 갖다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훈련 하다 보면요. 영의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기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야, 이 우주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게 알아지고 이 우주가 나의 공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상으로 임대한 나의 공원, 그게 알아져. 공원은 내 집의 공원은 그죠? 내 집 앞에 정원 알아줘요. 내 집 앞에 정원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꾸고 그죠? 잔디도 깎아주고 얼마나 아름답게 가꿉니까? 마치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인데 이 세상도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쓰레기도 그죠? 구분해서 버릴 줄 알고 이게 인격의 분리예요. 인격의 분리.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알아지면서 인격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체험의 시기는 중생 전일 수도 있고 중생 당시 어떤 사람은 자아부정 당시일 수도 있는 등 각자의 영적 지각 발달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험을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한다. 한 번쯤은 거치셔야 됩니다. 발견이 안 되셨다면 하나님 오늘 상담을 들었는데요. 저도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기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영성적 삶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첫걸음인데 이를 통해 인간이 영혼, 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십니다. 영의 기능, 혼의 기능, 몸의 기능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건 3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거는 또 이분설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설, 삼분설도 이제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를 발견한 영혼은 성장하기 시작한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수. 그죠? 성장하기 시작한다. 즉, 윤리적으로 보양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 그죠?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윤리를 벗어나서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실상을 깨닫게 돼요. 그죠? 영과 혼의 인격적 분리를 통해서 그죠? 실상을 깨닫게 되고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수없이 하는데 그 뜻대로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성훈련이 내 기도 네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뜻대로 사는지를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내 기둥 네 단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제시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네 가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에 따라 육체가 주도하는 삶은 점차, 그죠? 혼이 주인으로 했던 삶이 점차 영이 주도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 혼이 운전대를 영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은 자기 발견의 체험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며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고 점차 그 발견을 통해서 성장,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영혼 몸에 임하여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영혼에 불붙어야 가능하다. 혼이 가치관을 바꾸고 체험 경험을 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막 윤리 단계만 가도요 혼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앞으로 나옵니다만 혼이 흥분하기 어머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보게 하네. 아버지 제가요 네 목숨이라도 버려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요 여러분 혼이 흥분하는 이 단계에서요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죠 순교하는 자리까지 막 결단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 단계 가잖아요. 정신이 좀 납니다. 그러면서 어메 그때는 내 육체가 혼이 흥분했구나. 여러분 이 혼이 흥분한 윤리 단계만 가도요. 기독교 윤리 단계만 가도요. 하나님 앞에요. 자기 목숨을 순교하는 자리까지 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선교도 가고요. 그럽니다. 그래, 그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체험을 해. 엄마, 그 단계에 가니까요.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앞에 순교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진리단계 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머, 내가 왜 그랬던 거, 나는 오지 저 차드에, 그죠? 60년대, 우리는 한국으로 말하면 60년대 이런데, 저 차드에 가서 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진리단계 가서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나는 할 수 있을까? 어메, 할 수가 없네. 얼싸 할 수가 없네. 근데 윤리단계에서는 이 차도 아니라 그보다 더한 데라도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서 가요. 물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마는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단계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는데 생명 단계 가서 누리는 단계 보니까 거기엔 정말로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단계가 새롭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이제 철옹성 같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는 되어집니다.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순교의 자리에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게 하시구나.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가볍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에서 그 순교하는 마음과 생명 단계에서 누리면서 승계하는 마음이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시면서 체험하실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자, 영혼이 불붙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게 되면 불 붙었을 때 여러분 가셔야 돼. 붙여서
가셔야, 그래야지만, 막, 요 단계도 쑥쑥 넘어가면서 막 진리 단계 정신 차리고, 오, 그렇네, 이러면서 또 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사모하게 되면 본격적인 성장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 발견 단계, 영혼의 영성 자기 발견 단계를 통해서 오늘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어지는 대로 아버지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라도 걸러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